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높이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 주님을 닮는 삶에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자신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으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사람이 아니고 어느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던 계시록을 읽던 중간에 시편을 읽던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또 접근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는데 지어진 것 중에서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강조하는 것이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왕 중에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서 왕이 되셔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나를 지배해야 되고 나를 통치하셔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하는 게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누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는가,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의 주님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닮기 원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기 원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경우에 항상 나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교회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 기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건물이나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오후에 누구를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찬송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뭐예요? 슬픈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치료와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필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오셨을 때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John the Bapt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대언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대언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어떤 대언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답변에 신경을 안 쓰시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중요한 게 그러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같이 우리의 거기 말씀부터만 읽겠습니다. 25절 너희 혼의 시작.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혼의 목자예요.
또 뭐이신 분? 감독이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대속의 주님.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죄들을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지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분은 대속의 주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대속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인류 전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이 났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니까 당연히 죄인이지. 그래서 우쭐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 또한 죄인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속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다지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양심은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죄의 무서움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불호수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은 죄 없는 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졸며 듣는 사람 이거 못 깨달아요. 잘 들으세요. 살면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은 죄 없는 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정신 차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이게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질문에 그 가정에 담겨 있는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죄 없는 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 없는 혼들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정말 죄가 없다면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가? 아프리카의 남자든 아시아 여자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필요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점없고 흠없고 죄 없는 인간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대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단번에 죄들을 용서받는데 다시는 그 죄들을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마판에 가서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록된 것들 외에도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죽은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결국 사도 요한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죄들과 불법 가운데 뭐한 자다? 죽어있는 자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시며 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이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다고 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대신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죽음이라고 해요? 대속의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처음에는 어떤 죽음으로 당하셨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는지가 나와 있죠.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부당한 고난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 문제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요, 구원받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이야기해도, 끝이 없이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외면당하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강단으로 바뀌어진 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바로 사탄은 그 부분에서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이 단에서는 피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했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거 다 참을 수 있고 그거 다 견딜 수 있고 그거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감격이 충만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너무 고달프다, 못 살겠다, 이거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 말이 왜 터져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니까 그런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말이 터져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입만 벌리면 감사하고 찬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말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이 넘쳐야 됩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야 됩니다. 무슨 열 몇 평에 있다가 20몇 평으로 이사가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전셋집에 있다가 아파트 사서 가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말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격려하면서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두루 흩어져서 지하 동굴에서 생활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죄짐이 벗겨졌네.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감동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져야 될 감격이요 감동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인한 감격의 눈물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말 한 줄 압니까? 그는 당시에 보통 사람도 얻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에 뛰어난 학자였었습니다. 라틴어에 뛰어난 사람이었었습니다. 히브리어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70명의 대학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감격이 메말라지는 게 두렵습니다. 이 감동이 메말라지는 게 두렵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는데, 나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비록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래서 지하 동굴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기고 견딜 수 있고 끈기 있게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압니까? 우리가 직장이 번듯한 데가 없어서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압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펄펄 흘러 넘쳐나면 그런 거 다 이기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가벼운 거로 생각지 마십시오.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바로 십자가의 감사요 감격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결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결과를 두 가지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살아났을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 오르실 때 놀라운 사실은 그분과 함께 우리도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같이 합시다. 신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벽합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왕자에 앉은 놀라운 신분입니다. 완벽합니다.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신분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요 할 때 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 영원한 신분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뺏기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력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신분은 완전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의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리고 한결같지가 않아요. 다 같이 합시다. 상태. 예, 포지션. 우리의 지위는 완벽해요. 우리의 신분은 완벽해요. 근데 상태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업 앤 다운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늘 쳤다 땅을 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식이 희한하게 될 때 이렇게 되듯이. 그래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업앤다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약간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곡선을 그려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저 위로 향하고 있는,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완벽한 우리의 신분과 현재 우리 삶의 상태의 간격이 좁혀지는 걸 말합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완벽해요.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게 전진하고 나아가고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전에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은 갈수록 쇠약해진다. 어쩔 수 없다 그거지. 그러나 내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5년 전이나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난 후나 그대로 똑같은 모습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아기들이 똑같은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쌍둥이들이 이번에 아주 감기 때문에 혼쭐을 많이 났는데 오늘도 얼굴 보니까 옛날만큼은 못하지만 보니까 며칠 잘 먹더니 얼굴이 통통해지는 게 좋아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은 정상적인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게 뭐냐?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죽었다. 말하기 싫어가지고 잘 안 하네요. 다 같이 나는 죽었다. 예배 시간에 졸아서 죽었다가 아니고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죄가 우리 주인이 아니니까 섬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위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이 로마서 6장 11절이 영어로는요, 영어는 항상 그렇잖아요. 결론이 먼저 나오거든. 여길지라. 무엇?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 말. 죄가 유혹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하고 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노라라고 선언하라 그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뭔가? 우리는 살아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새로 얻게 된 이 지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을 찾으십시오. 이 로마서 6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로마서 6장 6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6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산다.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 사실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학생인데도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면서 여학생 남학생이 팔짱 끼고 돌아다니질 않나, 담배를 피지 않나, 하늘이 높다 하고 치마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질 않나. 그게 왜 그래요? 자기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에 대하여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신분이 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죄에서 해방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가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뭐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날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살아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아무리 죄가 손짓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마라. 죽은 자가 뭔 반응을 보여요? 적어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아야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각 즉시로 날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즉각 반응을 보여야 돼.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적극적으로 나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6장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두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세상에게 드리지 말고, 사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지체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꼭 목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꼭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면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제일 속 터지고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 살았다면, 살아났다면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반응 보이는 삶. 적극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아니요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스 하면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외칠고 하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삶이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의 남은 날들, 육체 안에서 남은 때, 여러분 육체 안에서 남은 때가 얼마나 됩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육체 안에서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로 우리 가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는 두 가지 사실. Maybe today, 오늘일지도 모른다.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설교가 인기가 없고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살든지, 은행원으로 살든지, 의사로 살든지, 사업가로서 살든지, 주부로서 살든지, 학생으로서 살든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영혼의 목자요, 내 혼의 목자요, 내 혼의 감독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전에와 이제가 나옵니다. 전에와 지금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전에와 지금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전에가 뭐예요? 구원받기 전. 지금이 언제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전에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도를 계산할 때 201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13년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AD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AD 2013년 그 이전에 AD 1년 이전에를 뭐라고 말하냐면 BC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BC와 AD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BC와 AD가 있어야 합니다.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 어떤 삶이에요? 길 잃은 양 같은 삶.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난 이후의 삶. 여러분, BC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왕년에 하고 자랑하는데 그건 바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왕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이후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뭐와 같다고요? 길 잃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양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자기 집을 찾아올 줄 알지만 양은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자기 집 찾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퇴근해서 오다가 아이고 우리 집은 이제 뭐 전셋집이고 지하 단칸방인데 저 집은 너무 좋네, 나 저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 그리고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잘났던 못났던 좋든 나쁘든 내 집에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모교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주일마다 일로 와야 되지 뭐 어디를 기웃거리고 어디 가서 왔다 갔다 해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품이에요. 근데 개나 고양이는 집을 잘 찾는데 양은 제 집을 못 찾는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방향 감각이 없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방향 감각이 있어야죠. 예. 두 번째로 양의 생리는 뭐냐? 자기 보호 방법인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가시가 막 튀어 올라와.
고슴도치 같은 거. 평소에는 가시 안 나와요. 위기에 처하면 고슴도치 가시가 팍 올라옵니다. 감히 공격하지 마 하고 자구책이에요. 어떤 동물은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주위에 나무나 이파리의 색깔하고 똑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양에게는 이런 자구책이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게 동물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없이. 자기 집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인데 목자가 없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먹이도 구하지 못합니다. 낙타는 멀리서도 물을 발견합니다. 독수리는 먼 거리에서도 먹이를 재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양이 길도 잃고 방황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목자도 없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런 길 잃은 양과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왜? 목자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까?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말인데요,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칭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 나 자신이라 하고 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희생적인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목자라는 뜻이죠.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잃어버린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지방을 통과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 잃어버린 한 여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인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아무리 까치발을 하고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그래서 생각한 게 냅다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요 앞으로, 예수님이 요 앞으로 지나가겠다 싶은 그쪽에 달려가서 개역성경에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쥐고 있는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고 싶기 때문에 체면, 위신, 사회적 신분,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어른이, 세무서 소장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는 꽁꽁 묶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체면이나 위선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래서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내려와야 합니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어느 자리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나는 추악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그 자리까지 내려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 별로 문제가 없고, 난 별로 더럽지 않고, 난 별로 죄짓지 않았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았고, 법 없이도 살았고, 그런 식으로 위에 올라 있어 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속히 내려와야 구원받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속히 내려와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속히 내려오라고 하고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니까 초청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당시에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자기 재산의 4분의 1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기업인으로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네 절반을 떼서 주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언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된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게 뭐냐 그 말이죠. 이 변화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도덕과 윤리를 능가하고 초월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4분의 1이지만 구원은 2분의 1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뚝 떼주겠다고 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도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감독이라 하는데 이 감독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을 배웠어요. 감독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어는 오랜 역사를 지닌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호모의 작품 중에 일리아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트로이 전쟁의 큰 용사인 헥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헥토르는 전생애를 통해서 트로이 시를 수호했으며 귀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이 단어를 써서 감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독이라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접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소풍을 가서 저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근데 뭘 하고 있으면 소프트볼을 하고, 소프트볼을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그럼 같이 하자고. 제가 소프트볼 좋아하니까 그래도 홈런도 제법 날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어 하겠다고. 그 이제 갔는데 생전 이게 서서 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같이 하자 해놓고는 왜 안 되냐니까. 감독이 안 부르네요. 그래. 근데 내가 하는 말, 그 건방진 놈 아니가? 아니 내가 지보다 나이가 몇 배나 많은 사람인데 그 내보고 하자고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 지가 감독이면 감독이지 뭐 부르지도 않고 근데 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잘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하면 혼은 날 텐데 그러면 역전될 텐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독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감독의 그 소위 말하면 권위가 그래 대단하구나. 감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라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볼 던지라면 그런 볼 던져야 되고. 이런 야구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동작 하면서 그게 다 시켜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땐 그냥 가서 방망이 휘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 안 때리고 가만히 서 있다가 호볼로 나가든지 두드려 맞고 나가든지. 그 내가 볼 때 그 잘 때리는 타자가 좀 때리고 나가지 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가? 감독의 지시가 가만히 있다 호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감독입니까? 내 혼의 감독입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그저 100% 순종하고 따릅니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감독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전 너무 좋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왜? 그분이 내가 삶의 안식을 줍니다. 그분이 내 삶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때로는 죽음의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위험 속에서도 해를 당할까 봐 발발발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요,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죠. 주님이 방벽이 되어 주시죠. 아멘.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잔은 넘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잔은 넘치고 있습니까? 감사가, 기쁨이, 찬양이, 평안이, 감격이, 만족이 넘치고 있는 것.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넘칩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부자라서가 아니고 직장이 잘 풀려서가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두려움이 없는 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을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뭐 걱정이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예수님이 나의 감독이심을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이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이 주님으로 인한